오늘 또 용감하게 대학로로 나오신, 또 문화전도학교 현장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전에 잠깐 묵상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큰 축복이다.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묵상을 하는데 그 자체로 은혜더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우리 아는 장로님이 하시는 그 포장마차를 들려서 따끈따끈한 호떡을 하나 먹고 왔거든요. 손님이 확 줄었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요즘에는 식당도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즉석 배달 음식 있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걸 시켜 먹는데요. 식당에서도 밥을 안 먹고. 이제 길거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이제 길거리 음식은. 지금 여러분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오늘 모이지 않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학교가 세워진 이유도 문화 현장을 향한 복음과 전도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또 그 영적 시스템으로 전도학교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숫자가 잘 안 보여요. 원래 수에 약해요. 그래서 저는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저는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숫자 연연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큰 응답이고 또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 뉴스를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 깜짝 놀란 게, 저희 지역에, 인근에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다녔던 동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한 군데는 교회입니다. 아주 가까운 교회입니다. 한 군데는 영화관입니다. 교회는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소독차가 와서 소독을 하고, 그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확진자가요. 그런 상황이고, 영화관은 아예 그냥 폐쇄를 했어요. 닫아버렸어요. 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그냥 절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분명히 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이번 사건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복음에 유익한 대로,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식으로 속이고 혼란을 가져다 줘도 우리는 전혀 거기에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또 그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올해부터는 여러분 교재가 이제 새로 바뀌었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로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 서론 2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서론입니다. 자, 현장 복음 메시지는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 때에 사용하는 메시지인데요. 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를 서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서론은 중요한 10가지 질문과 그 답입니다. 자, 우리는 왜 복음 운동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죠. 우리는 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냐? 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보험일 하시는 분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직업상 여러분 이 보험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항상 그게 있더라고요. 월 목표, 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과를 달성해야 이렇게 급료도 올라가고 또 위치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대접도 받고, 그러니까 하여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목표가 뭐냐면 성과 달성입니다. 얼마를 이뤄야 된다.
얼마 맞춰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여러분 직업 세계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능력도 인정받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걸까요? 내 성공을 위한 성과 달성일까요? 이거를 만약에 목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목회 성공을 위해서 내가 전도운동을 하는 건가? 내 목회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음운동을 하는 건가? 이건 올바른 동기가 절대 아니죠. 이거는 복음운동의 참된 동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목회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의 동기를 거기서 찾으면 안 되죠.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라면은 반드시 품어야 될 복음의 참된 동기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참된 동기. 중요한 그 10가지 질문. 우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을 시작했을 때에 저를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교인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사람 계속 고통 가운데 계속 무너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지 교인 만들 생각으로 복음 전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제자도, 일꾼도, 중직자도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보내주신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말씀 저는 붙잡았어요. 그래, 내 교인 만들 생각으로 나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원래 제가 대학사역을 한 20년간 했거든요. 대학사역 하면서도 저는 그 부교육자, 물론 부교육자 때였지만은 항상 교회를 이렇게 중심에 두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현장 중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 말을 지금도 못합니다. 제 단점이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요. 너무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거는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복음 듣지 않으면 절대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거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부분이고 인도받을 부분이지 내가 굳이 나오라고 말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뭐 일주일에 보통 많이 만날 때는 200명도 만나요. 왜 뭐 여러 명 모여 있는 데서도 말씀 전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 전하고 그렇게 뛰었어요. 저희 교회 몇 명 나왔냐? 그때 1명 나왔어요. 1명.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현장 전도와 교회는 다른 거니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보내주니까. 저는 지금도 그 믿음 가지고 목회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때그때. 물론 파송도 합니다. 제 전문 사역이 파송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제 때 되면 필요한 곳으로 다 파송해 줍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의 동기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자, 모든 질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올바른 동기. 자, 첫 번째 질문.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질문이요. 첫 번째 동기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복음이 아무리 확립이 돼 있고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인간이 너무 행복해 보이면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잘된 것처럼 보이면 솔직히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히려 시험에 들죠. 복음 가진 나는 이 모양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전혀 없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훨씬 더 잘되고 잘하고 나보다 훨씬 앞서고 있냐.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예수 옛자도 안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 그자도 안 나올 겁니다. 눌려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의 눈에는 이게 먼저 보여야 돼요. 고난 속에서 방어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아무리 온갖 것을 포장해놔도 아무리 고급 옷을 입고 고급 제품으로 치장을 하고 최고급 화장품을 발라도 여러분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 이게 보이는 게 전도자죠. 여러분 이게 보일 때요,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지. 여러분 이게 있어야 여러분 딱 뭡니까? 확신이 딱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본인은 너무 갈급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줄 게 있습니다. 당신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당신은 고아나 마찬가지다. 영적인 거지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 거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어디서 자나? 오늘은 뭘 먹냐?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 추운 겨울날 내가 어디서 자지? 늘 그런 걱정,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모든 게 다 풍족해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영적 고아, 거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영적 실체죠. 그리고 완전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참 자유와 해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많은 것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 자유를 얻은 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을 누립니까? 저는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오늘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밖에 없고, 내가 큰 병을 앓고 있어도 마음에 전혀 불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입니다. 조금만 고민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자들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자유롭고 참 해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유가 없고 늘 묶여 있습니다. 딱 보면 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게 보여야 되겠죠?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경배 대상을 못 찾은 거예요. 인생의 참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솔직히 내가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마귀가 주인입니다. 마귀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왔는가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 전에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릴 때 인간으로서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배하는 인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인간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요 장본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본래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로 하나님 창조했는데 이게 타락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탐냈죠. 그게 쫓겨난 존재입니다. 세상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돼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오히려 눌려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가요, 오히려 우리한테 위로해 주면 안 되죠.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너 믿잖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일단 신분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가요, 그 영적 문제가 자손에게로 대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영적 유산으로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 영적 유산이 후대에게로 계속 대물림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솔직히 말해요. 내가 충분히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누가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양심을 가지고 말해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한테 당신 내가 구해주면 얼마 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구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만한 위치가 되고 상황이 되고 힘이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건져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동기도 그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 현실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이렇게 보이거든. 그러니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또 세 번째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왜 꼭 당신들이 말하는 왜 꼭 그 복음이어야 되냐? 왜 꼭 세상에서 말하면 왜 기독교여야 되냐? 아니,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게 아니냐?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냐? 왜 꼭 너희들만 맞다고 하냐?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는 말이냐?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왜?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성질 더러운 사람도 말이에요. 성질 좀 죽이고 살 수 있는 거고. 왜? 죄 지면 이제 벌 받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말이죠. 성질도 죽이며 살 수 있는 거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단체에서 복지도 많이 하잖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자체는 인간이 만든 거니까요. 종교 자체는 인간입니다. Made in God이 아니고 Made in Human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종교는. 그러니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죄. 이 원죄 자체가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 가지고. 그리고 이 종교 생활은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종교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꾸 뭡니까? 나를 강조하잖아요. 나, 내 노력, 내 열심. 자꾸 하나님 떠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인데 종교에서는 자꾸 나를 갖다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종교 생활의 이 폐해, 그 종교 생활의 안 좋은 면을 딱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귀신이 떠난 겁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행위를 해서 떠났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깨끗이 청소되고 이제 비어 있어요. 종교가 그렇잖아요. 비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졌다.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전보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종교와 연관된 질문이죠. 자, 그러면 세상과 종교에서 강조하는, 세상에서 특히 뭘 많이 강조하죠? 도덕, 윤리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왜 자꾸 도덕, 윤리를 강조하죠? 또 종교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율법과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왜 이거 가지고 안 되냐? 왜 이거 가지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또 중요한 네 번째 우리 질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아까도 앞에서 말한 대로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든 겁니다. 길을 찾지 못한 인간이 헤매다가 만든 겁니다. 답이 아닙니다. 혹시 이러지 않을까?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원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100%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아니, 분명히 지키라고 준 거 아닌가? 근데 지키지도 못할 거 하나님 왜 하라 하셨지? 그게 율법의 제3의 기능입니다. 기능이 어떤 기능일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걸 깨닫도록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누가 그런 질문하면요, 예를 들어서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100%다 지키면 그러면 구원 받겠지? 100%다 지킨다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물론 100%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건 기정사실인데 혹시라도 하나도 안 틀리고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라도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라도 틀린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시들어가는 잎사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게 하는 것. 사모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선행도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선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이 전도자 응답과 축복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선행이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죠. 그 율법도요, 결과적으로 지키는 거지. 그냥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에 말 그대로 기스내지 않으려고, 흠집 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이 복음이 값싸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깨달으면 율법도 다 필요 없고, 선행도 다 필요 없고, 도덕도 다 필요 없고, 윤리도 다 필요 없다. 그런 극단적으로 가면 저도 절대 안 됩니다. 구원받을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고 난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종교로도 안 되고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주신 해답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정답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결국 다섯 번째 질문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닌가? 사람 아닌가? 근데 왜 사람인데 왜 그분이 구원자고, 왜 그분이 뭐 하나님처럼 어떻게 여길 수가 있나? 그래서 또 많은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냥 성인으로 인정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밝히 증거합니다. 그죠?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다. 기침만 해도 막 코로나.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자,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밝히 증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네가 50도 안 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 올 걸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인데 조상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나의 올 때를 보고 기뻐했다, 즐거웠다, 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6번 질문과 연결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럼 자격 조건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야 됩니다. 참 사람만이어도 안 되고 참 하나님이어만이어도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죠. 이게 수수께끼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걸 저절로 알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신 분 없죠? 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단 연구를 좀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뭐 관련 논문을 쓴다고 이단 연구를 했는데 내가 그때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40분 계시더라고. 자칭 메시아도 30명 있고. 야,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더라고. 자칭 메시아, 나는 또 하나님, 이런 사람이 합치니까 70명이 넘어요. 지금은 더 늘었을지도 몰라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 원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리고요,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의로운 자로 의로운 몸으로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자의 자격 요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죽으셔야 되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 언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꾸 구원 그러는데, 그럼 구원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과연 무엇을 구원이라고 합니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살리신 줄 믿습니다. 과거 문제 끝.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도 끝. 아니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언약 속에서 끝난 겁니다. 지금 내가 계속 이 문제에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건 언약 속에서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문제입니다. 근데 왜 있을까요? 왜 이게 안 떠나고 지금까지 있을까요? 다 해결했다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 문제 자체는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문제인 것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가 답을 얻으면요, 더 이상 그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 문제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닌 것으로 만드는 1초 만에 문제 아닌 것으로 만드는 비밀. 문제 아니다. 1초도 안 걸리죠. It is not problem.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 문제 다 끝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래를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보장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과거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상처 잡힐 필요 없어요. 트라우마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세요. 마귀가 자꾸 내 과거의 약점, 상처 요거 가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확 무너뜨리거든. 내가 아직 거기서 자유함을 못 얻어가지고. 이거는 어린이든 나이를 많이 먹은 어른이든 상관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처 건들면 다 무너집니다.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여러분 다 무너져요. 이 상처 건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리고 문제처럼 보이는 이것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끝냈다. 나는 속지만 않으면 돼. 어떤 게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돼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말해요. 여자아이들 많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어릴 때. 저는 안 괴롭혔습니다. 저는 착해가지고. 근데 애들이 괴롭힐 때 보니까 막 고무줄놀이, 요즘 고무줄놀이 하는 사람 없지만 어릴 때 보면 여자애들 항상 그 검정 고무줄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발 가지고 현란하게 이렇게 막 놀았단 말이에요. 그럼 꼭 남자애들이 가가지고요 고무줄 한번 탁 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자애들이 막 울잖아. 이제 막 속상해가지고. 그럼 그게 또 그렇게 재밌다고 쳐다봅니다. 깔깔거리면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끊어진 고무줄을 이렇게 또 묶죠. 얼마나 많이 끊어 먹었는지 막 여기저기 다 묶인 고무줄. 그거 가지고 또 놀아요. 놀면 또 귀에 받다가 또 와서 또 싹 끊어요. 그러면 어떤 여자는 막 주저앉아서 또 펑펑 웁니다. 또 어떤 여자들은 막 쫓아오기도 하고요. 그럼 또 그 재밌어가지고 막 그래. 아마 그 고무줄은 계속 끊어질 겁니다. 근데요, 어떤 여자애는 말이죠. 와서 딱 끊었단 말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딱 뭐 화를 내든지 막 울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야. 딱 끊는 거 보고. 뭐 다 끊었냐? 빨리 가. 그럼 또 다시 묶어서 또 놀아. 이상하다. 울어야 되는데. 그럼 또 와가지고 또 탁 끊어. 그럼 또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했으면 빨리 가.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또 하고. 더 이상 재미없어가지고 안 합니다. 재미없어가지고 안 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됩니다.
절대 뭐 마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돼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근데 막 그거에 내가 막 반응해가지고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막 감정 폭발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찾아다니면서 막 해명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일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럼 마귀가요. 그래 말이야. 내가 그걸 원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됩니다. 뭐만 붙잡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낸 문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현실 속에 하나님 분명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럼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 자, 그럼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언제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Right now입니다.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지금 받아야 돼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 너희에게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받아야 돼요. 제가 몇 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내 부끄러운 간증. 계속 미루다가 결국 내가 놓친 사람. 여러분 구원의 시간표는요. 지금입니다. 미루면 안 돼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요. 죽음 이후에는요. 육신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하나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말해달라. 죽은 다음에 이곳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걸 가서 말해줘라. 그럼 나처럼 이렇게 고통 안 받게 해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잖아요. 이미 죽어서 온 사람 다시 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자도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너와 우리 사이는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어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옮길 것이니라 아니고 옮길까 말까 생각해 보겠다. 그것도 아니고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즉각적인 믿는 즉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유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바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 마지막 9번째 질문입니다. 9번째 질문. 자, 그럼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의의가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이 안 믿어져요. 받아들여지가 않는데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냐고.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오히려 그분들한테는요 뭐가 설득력 있고 뭐가 현실적이냐면 우리나라 최고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불하든지, 그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탄에게 길들여준 습관입니다. 의식이에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걸 못해가지고, 이 쉬운 거를 못해서,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기 이전에 마음에서 먼저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믿어지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입으로 고백해서 그래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어쩌면 이렇게도 내 행위가 더 강조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이야, 대단하다. 너 어디서 배웠냐? 너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게 아니라 바요나 시므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평상시는 거부하고 받지 않다가도요, 어느 날 구원의 타이밍이 옵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그렇게 안 믿어지던 말이 그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던 것이 그날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가 옵니다.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항상 그 때를 보고 복음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디까지 가서 뭘 하고 말이죠. 어떤 미션을 성취하고 뭘 완성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다 얼굴이 지금 다 밝고 하나잖아요. 제가 이 말 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다 구원받았으니까. 혹시라도 내 속에 아직도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진실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나 아직도 의심이 생기고 가끔씩 내가 구원받았나 막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또 새해가 또 시작이 됐고요. 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예수님을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다. 우리 이미 다 모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늘 고백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항상 고백하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의 확신이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죠.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이상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마세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협박받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악한 사람이 주인공이 됐든지 누구가 됐든지 약점을 딱 잡고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막 원하는 대로 막 이용해 먹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거 보면요, 드라마하고 영화지만은 막 같이 화가 나요. 막 이렇게 저러면 저거 어떻게 해? 나는 그 정도로 그걸 싫어해요. 묶여 있는 걸 싫어해요. 사로잡힌 걸 싫어해요. 특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는 걸 싫어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왜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의 노예에 사로잡혀 있고, 왜 아직도 문제에 잡혀 있고, 왜 자유함을 잃고 그렇게 방황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 자유를 빼앗기지 마세요. 자, 우리는 지옥 권세에서 이미 해방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지옥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영적으로 알잖아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뭐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잘 죽어야 되겠죠, 죽는 것도. 웰 다잉이 돼야 되겠죠. 뭐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니까요. 이미 우리는 지옥 권세에서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랬거든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까? 왜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까? 불신자의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의 영혼, 그들의 영적 현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내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틀림없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방하다가 결국 잘못될 것인데 나중에 제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나야 유익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교회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도자의 양심으로. 그래서 전도는 이번에 원단 때 유목사님이 그 메시지 하는데 탁 박히더라고요. 전도는 양심이다. 양심입니다.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고요. 보이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저 여러분은 전도자의 양심, 복음 가진 자의 양심으로 현장을 품고 영혼을 품고 올 한 해 동안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까? 왜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까? 성과를 위해서입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보이기 위함입니까? 모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동기부터 바로 되게 하옵소서. 복음 받지 못한 하나님 떠난 영혼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저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중심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2020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제자와 일꾼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참 생명운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학교가 그 응답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